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계속 보존하였던 안디옥 사본에서 성경을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고, 우리 한국 성경은 컴마가 없는데 원어는 컴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한 구절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 한글 성경 지금 기존되어 있는 성경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보존되어 있던 원전에서, 그것도 직역이 아니고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을 참고해서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약 15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원문에서 직역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된 것을 참고해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83년부터 안 되겠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으면 성경을 우리 정통 기독교 바울이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에서 번역을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5만 원을 주고 성경을 사면 그 이익금이 전부 다 천주교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 개혁은 성경의 원전을 직역해야 독립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종교 개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40년이 넘게 걸려서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볼게요. 한글 개혁 개정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원전을 직역을 하면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무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만 딱 보면 원전을 직역했을 때 보면 17,000가지 정도가 틀린 겁니다. 가운데 컴마도 번역을 안 했는데 이 원전에서는 컴마, 세미콜론, 피리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마를 번역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과를 다 넣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전공한 전문가는 볼 때에 과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나무에, 독립된 나무에, 사랑이라는 나무에, 희락이라는 나무에, 각각 9개의 나무의 열매가 다른 나무가 열렸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엔드가 들어가면. 그런데 엔드가 없이 안디옥 사본처럼 사랑, 컴마, 희락, 컴마, 자비, 컴마 해서 9개가 마지막에 절제로 딱 끝나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단수다. 동사가 단수예요. 이즈라는 단수예요. 그런데 하나의 나무, 성령이라는 나무에 열매가, 가지가 9개가 나와서 다른 열매가 9개가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의 나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절제라는 나무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알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하고 원어를 모르고, 우리 한국말은 컴마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피리어도 없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사람에서 볼 때는 성경이 아니고 참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만 딱 보면 원전을 직역했을 때 보면 17,000가지 정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1.1획도 성경이 가감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7,000군데가 틀린 것을 가지고 성경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의미가 다른 거죠.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해놓은 한글 성경의 내용이 원어에는 프로스칼 테룬 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해가지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집에도 안 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무려 120명 가까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언약을 붙잡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10일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때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하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이런 뜻이에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우리 집을 침입한 거죠. 그런데 가장인 제가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강도가 우리 집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무기를 들고 딱 칼 같은 거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 강도의 칼을 제가 손을 딱 타치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면 이제 이 칼을 강도가 먼저 잡느냐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을 내가 다 살리느냐 죽느냐는 거로 결정되는 거죠. 그때에 이 강도와 내가 목숨 걸고 칼을 먼저 잡으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젖먹은 힘을 다하여 강도의 손을 뿌리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2장 42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또 한 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은 기도를 전념하여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음 전력을 해서 내 목숨을 걸고 강도의 칼을 뺏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 마음. 그래서 그냥 기도를 계속하고 이러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했냐면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고 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할 때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를 할 때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먼저 6절에 나와요. 기도할 때 염려를 먼저 하면 벌써 기도할 때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염려를 미리 해놓고 하면 그 염려에 우리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너의 상황,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염려를 먼저 하면 안 된다. 근데 반대로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감사는 미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특정한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나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일어날 일,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를 당겨서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감사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먼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지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각이라는 헬러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칸트가 철학을 할 때에 모든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이성의 구현체라고 합니다. 이성의 구현체. 서양 철학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칸트의 철학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칸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순수 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딱 책을 쓰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성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연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성이 믿음이라는 것의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순수 이성 비판을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칸트보다도 1500년 이상을 먼저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오늘도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기도에 꾸준히 전념을 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그 기도한 그대로, 감사한 그대로, 기도할 때에 그대로 주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3장 2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에 항상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파수꾼을 말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불침번을 섭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절대로 한 명은 반드시 깨어 있어가지고 내무반을 지킵니다. 그러면 군대의 외곽을 다 지킵니다. 무기고와 같은데 이런 데를 다 지킵니다. 왜 그래요? 적군이 밤에 자는 동안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 33장 2절과 6절에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백성들이 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실천하며 오늘도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